굿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또 은혜가 충만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모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 가운데 소개되고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1절부터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매우 흥미로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길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호와의 사자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힘과 용기, 즉 격려를 불어넣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용기를 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너무나 희망적인 존재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이 내용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용기나 또 새 힘이나 격려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메시지는 책망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엄하게 책망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길갈은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겠다라는 그러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 불명예를 다 떠나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담겨 있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 5장 9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소개되고 있는 복임이라는 장소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임은 어떤 뜻이냐면요, 울음 또는 울음의 장소입니다. 길갈에서 회복과 은혜의 장소를 누렸다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복임에서 더 큰 은혜와 감사를 누려야 하는데 오히려 눈물이 있고 울음이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동일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복임에서 울음을 또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눈물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히는 여호수아와 함께 그 후에 이 가나안에 정착했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복임에서 울음을 경험합니까? 왜 축복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눈물을 경험합니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셨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약속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했는데 쫓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제단들을 헐어야 하는데 헐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깨트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즉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모습,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준엄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3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스스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앞에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우상들이 너희에게 올무 즉 덫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죄와 세속적인 문화들과 우상을 다 제거하고 없애라. 그 땅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죄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세상 우상을 또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 문화를 가까이 하게 될 때 결국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덫이 될 것이고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임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로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추구하고 세상의 이러한 가치를 따라 살고 죄를 멀리하지 않을 때 그 모든 지금 당장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같고 우리에게 또 쾌락의 조건이 되는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듯하게 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말씀 위에 순종함으로 서야 되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실 때에 두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사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께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도 양심에 찔림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진심으로 울면서 통회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희망입니다. 회개가 희망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의 지금까지 삶을
정말 진심으로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복임에서 진실로 눈물의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희망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또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이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이 회개는 이것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임에서의 회개가, 진심을 다한 회개는 복임에서 한 번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사기에서 복임과 같은 회개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점점 죄악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사사기는 점점 암흑기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땅인데 그곳에서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점점 죄가 심해지고 점점 악이 횡행해지고 점점 세속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건 있어도 복임과 같은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통회하며 회개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강조하며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희망입니다. 회개가 은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돌이킴과 진정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희망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복임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됐다라고 5절에 말씀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로 시작되는 참 예배, 회개와 함께하는 참 그러한 제사, 믿음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와 제사가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은 긴 말씀이 나오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믿음의 리더들, 우리 장로님들,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정복에 들어왔던, 가나안 정복에 참여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의 리더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심지어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까지 생존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 리더십은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섬겼던 리더십 장로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후에 일어났던 다음 세대의 모습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즉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즉 그들이 죽게 되었고, 그 다음 어떻게 말합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부모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슬픔이고 바로 이것이 애통할 일이고 바로 이것이 비극 중에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알지 못하다 할 때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단지 성경 지식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알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인격적인 나눔, 하나님과 더 이상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더 이상 인격적인 체험, 인격적인 교통이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리더십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사기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하셨죠.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라 했습니다. 격려하라 했습니다. 삶의 본을 보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 귀한 사명을 실패했던 것입니다. 본인들은 믿음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일으키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기성세대들 얼마나 믿음이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부모가 가졌던 이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을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성경 66권이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깨닫고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그 다음 세대에게 또 전수하고 전수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교회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함께 가정이 공동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가정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진정한 프로젝트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함께 공동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깨어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일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이민 오셔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어지는 시대적 도전은 부모님과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 나름대로 챌린지를 받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포스트 모던의 풍조입니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던의 풍조가 다음 세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쾌락과 탐욕을 우상시하는 세속주의의 물결입니다. 세속주의의 물결이 다음 세대를 덮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종교다원주의의 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종교다원주의의 이러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던의 풍조, 세속주의, 종교다원주의의 이러한 도전들이 마치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위협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공격하고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응원해 줘야 합니다.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골리앗과 같은 위협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그 답은 back to the word입니다. back to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토요일 때 우리 유스 12학년들 시니어 뱅퀴트에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니어들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이제 칼리지로 나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할까요? 단 5분일지라도 어떤 말씀을 칼리지로 떠나는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Back to the word.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 묵상해라. 큐티해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그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큐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말씀 묵상하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칼리지 생활하고 기숙사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철저히 믿고 의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우리 유스 자녀들 학교 등교합니다. Back to school, 학교로 돌아갑니다. 우리 칼리지 학생들 학교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 가운데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나누십시오. 하나님 말씀 묵상을 나누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또다시 말씀을 전수하고 그래야 우리 AKPC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이제 백투스쿨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일찍 자도록 여러분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하여 내일 6시 반에 다 같이 함께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모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어린이 교육 디렉터 이정민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유스 섬기시는 사랑하는 우리 진전사님께서 하나님의 또 말씀 그 기초 위에서 기도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한 후에 교회를 위한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다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어린이, 유스, 칼리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희망이 있다면 Back to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달리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마음에, 유스의 마음에, 칼리지 대학생들의 마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 생활이 생활화되게 하고 습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 우리 백투스쿨 앞두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수 산책 AKPC 비전을 주셨습니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신실하신 리더십들, 목회자,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자와 목녀, 그리고 모든 위원회와 부서에 섬기는 한 분 한 분들, 또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천위원회 섬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8월 28일 전교인 큐티 추리 페스티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가 큐티에 또 생활하게 해주시고 큐티 노트를 작성해서 8월 28일에 함께 큐티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정목사 천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백투스쿨 새벽 기도회 부모 자녀 함께하는 기도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께 선교사님을 위한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추가 기도를 드립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를 해주실 때 김하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주 목요일 8월 12일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에게 감당할 체력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김하철 목사님 체력을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조준걸 집사님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